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한평생 변호사를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법정에 설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지요. 뭐 누구는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저렇게 훌륭한 변호사, 또 나를 정말 도와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호하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논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변호사는 항상 재판장과 또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자신의 변호가 그 내용들이 정말 논리정연하게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이 알고 있는 주제,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금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괄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가 사실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저지른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역사는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은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가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되고 기다렸던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정죄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산헤드린은 그 죄를 굉장히 중한 죄라고 지금 스데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죠. 떠들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 이름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가 수없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어도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스데반을 지금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살아있는 그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역사적,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뒤집어 보니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오판하고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조목조목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것이냐?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정말 참된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율법을 주셨다, 이거 하나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들의 자부심은 고집이고 아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았는지, 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 말씀이 선포될 때 불쾌해지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침투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사자, 예수님을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사람들이 추앙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흠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불쾌하게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도 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증오심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적대감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건 되새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만 나타나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 가늠한 여인에게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실 건가? 사람들은 이미 이 여인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다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상황에서 땅바닥에 무언가 글씨를 이렇게 쓰시더니,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무언가 글씨를 쓰셨는데, 그 다음에 그 돌을 쥐고 둘러선 회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하면 회중이라는, 군중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군중 심리죠. 그래서 와 하고 몰려갈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검증도 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군중 심리로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런 그 공표 앞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돌을 주워 들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돌로 친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자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먼저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사실은 그 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만드신 거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한 사람을 처벌하고 처단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네가 죄가 없다면 네가 먼저 돌로 쳐!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돌아가고 그 여인만 남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처럼 설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누구를 비판하시겠어요?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 아니면 이름 있는 분들? 스타 강사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욕을 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이들의 원수가 되는 거죠. 단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푸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비판하셨을 때 그 모두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없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어. 자기들 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그들이 골몰하고 그 방법을 획책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죄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어요. 죽어야 할 사람으로 이미 표적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받은 율법의 메시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창조물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기만 한 것뿐인가? 아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이 보이지 않던 뼈가 다 드러나듯이, 어떤 문제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엑스레이와 같아서 우리 심령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춰진 모든 것들을 들춰냄으로써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는 죄의 그 심연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이 세상의 어떤 경전도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경전이 없어요. 우리의 그 심령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다 보면 후회를 합니다. 그러지 말걸. 내가 괜히 그랬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걸.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든가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후회하게 만드는 게 뭐냐?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감각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양심에 꺼려지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죄로 덮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양심은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 그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존재다, 사람이. 그래서 그 세상의 법이 다 말해주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법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그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세상 법도 그 양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좀 어렵죠. 읽을 때.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나는 율법을 모르는데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 십계명의 내용은 이게 십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양심에는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쳐요. 그러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없어도 잘못이라고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알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했어?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양심이 그거를 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해. 죄를 지은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어. 그런데도 죄를 지었어? 그럼 당연히 그 율법이 심판의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율법을 줬는데 너 왜 죄를 지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나 율법이 있으나 범죄한 사람은 사실 망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은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서로 송사합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다면 뭐가 잘못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송사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변호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 속에는 양심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도 타락하고 그런 감각도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남아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잘못한 걸 압니다. 우리 모두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굳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마음이 말하는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명백히 밝혀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어려운 말인데 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면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그럼 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무 영악해서, 이 영악하다는 표현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쓰잖아요. 야, 무슨 애가 저렇게 영악해.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린 아이라도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기준으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등등등, 나는 살인도 안 했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한다는 거죠. 나는 행동으로 하지는 않았어. 내가 미워는 했지만 난 죽이진 않았어. 나는 저 여자 한번 잡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간음은 하진 않았어. 나는 저런 게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도둑질 하진 않았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이야? 나는 사실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는 너무 잘한 사람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마음으로 욕망을 품는 것도 저주받을 일이고 악한 짓을 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거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탐심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나 나는 훔치지도 않았어.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도 어떤 법에 저촉되는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고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으나 율법은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웃을 향한 미움, 분노, 저주, 왜 저것들만 저렇게 누리고 사는 거지?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도 사실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등등등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먹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먹는 건 들어가서 그냥 뒤로 나오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거룩해,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침투해서 말씀의 엑스레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행동으로 죄를 짓진 않았지만 너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지 않았는가.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훔쳐보고 그리고 마음에 음욕이 들어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하죠. 밧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잘못했다고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그 환락에 취해 그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런 다윗이 범죄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아무도 몰랐고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그 죄가 발원돼서 그 죄가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유혹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혹이 유혹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혹에 반응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목욕하는 여자를 보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나를 대놓고 유혹을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반응하는 그 무엇,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 하는 거죠. 내가 원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꿈꾸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죄로 향해 달려가는 그 무언가가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쩌지를 못해.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던가요? 그게 어려운 거죠. 분노에 불타오를 때, 질투에 불타오를 때, 욕망이 불타오를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뭘 끊어? 생각을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총회 임원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사실 못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지만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못하는 거 있어요. 살 빼는 걸 못해. 평생 못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굶으면 빠지겠지 당연히. 굶는 게 안 되는 거지. 안 먹는 게 안 되는 거지.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거고. 우리 동기 목사님은 당뇨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병원에 지금 3번 입원했거든요. 3차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보니까 많이 걷더라. 걷는 게 당을 떨어뜨리는데 제일 좋다더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고 있대요. 아는데 안 된대.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 3번이나 연달아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사를 맞지, 인슐린을 맞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가서 걸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된대.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아유 답답해. 아니 왜 안 돼? 지금 그렇게 인슐린이 안 맞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의사한테 어떻게든지 좀 밀어달라고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얼른 저녁에 나가서 걸어야지. 그러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답답하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근데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너무 절박한데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게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요?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고 끊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중심에 죄의 권세가 있어서 이걸 완전히 부숴버리기 전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줄 알면서. 아니 술 먹고 겨울에 길바닥에서 잠이 들면 동사하잖아요. 죽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제발 마셔도 그렇게 마시지 말고, 아니면 집에 와서 마시든가 그러지 말라고 온 가족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이면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안 된다니까.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죄의 권세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단번에 딱 끊을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러면 단번에 딱 끊을 수 있는 거 그걸로 다 된 거냐?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으로 내 자신을 규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끊어야 되고 옳은 일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 원하는 건 내게 있으나 그것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오호 통제라.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간대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있지만 안 돼. 악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강력하게 원하는데 안 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죄의 욕심과 정욕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어서 옳은 줄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얘기해 주느냐? 말씀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한다. 우리가 김장하면서 식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런 거는 벌금을 아주 벌금을 몇 배로 물리면 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승환이가 그 음주운전 저거는 막 그 법을 강하게 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때리면 저건 막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에서 그래도 안 된다 말씀들 하셨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라는 거죠. 18세기에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고 잘못하면 다리도 잘라버리고 극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느냐? 아닌 거죠. 술 먹고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길거리에 막 술주정뱅이들이 굴러다니니까 양조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킨 적이 있었어요. 금주의 시대. 그런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셨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법을 만들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 하지 말라고 하면 숨어서 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질러. 이게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세상이 말해주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그게 바로 죄의 권세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야. 이 법이 우리를 그냥 바람같이 몰아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사람은 영악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다 잘해. 그냥 그거 하나. 인간이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래도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99% 지켰다고 해도 1% 안 지킨 것 때문에 죄인,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99%를 내가 행했어?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1% 그것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 법정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100% 모든 걸 다 잘못했기 때문에 세워집니까? 아니죠. 내가 도둑질해서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판사에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제가 그래도 참 성실하게 살았고요. 제가 납세 의무도 다 했고요. 저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때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처해 주세요. 그럼 선처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처가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고발된 건 도둑질 때문에 고발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납세 의무를 잘했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습니다. 이래도 도둑질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내가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걸려요? 거짓말했잖아. 그럼 걸리는 거라는 거죠. 온 율법을 다 행했는데 하나를 지키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바울이 정말 그 통탄하며 얘기했듯이 율법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율법 앞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계속 깨닫게 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게 우리의 비극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생성된 또 다른 법,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이 있어요. 우리 강력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어기는 더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옳은 줄 알지만 행할 수 없도록, 나쁜 줄 알지만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이끌어가는 한 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도 두 법이 항상 싸우는 거죠. 안 돼! 하나님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알면서도 끊임없이 죄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모두 범한 것과 똑같다는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행하려고 하면 행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다윗처럼 주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요청, 그런 간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내가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겠다, 창조하겠다, 너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거듭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을 거두어서 과연 나는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리 이 세상의 법이 옳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조차도 죄인이고 그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도 죄인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사내들인과 바리새인의 비극이 율법의 문구보다 더 중요한 정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 그 많은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주님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온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 말씀하시죠. 율법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폭로하는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간단한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왜 살인을 하면 안 됩니까? 왜 간음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망라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면 안 되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안 되죠. 거짓말도 안 되죠. 이웃의 것을 탐내도 안 되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신, 우리 생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613개의 조항들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수백 개에 이르는 법 조항들이 없어도 돼요. 그 정신을 들이대면 네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이 한 가지의 질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흘기는 눈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했습니까? 때리기를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운 마음에 지나가는데 눈을 흘겼어. 우리 미움이 담겨있죠. 정말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눈을 흘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흘기는 눈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랍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눈을 뜰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대놓고 왕따를 시키진 않아도 누군가 한 사람이 지나갈 때 서로 눈빛을 교환할 때 참 신기하죠? 눈빛만 교환해도 우리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눈빛을 서로 교환해. 야, 저거 지나간다. 아유, 저 또라이. 이러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가 도망갈 곳이 어딨고 숨을 곳이 어딨고 우리를 위해 변호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이지만 끊을 수 없고 옳은 일이지만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비춰주고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니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가 나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증오한 거죠. 예수님만 없으면 그 모든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그들이 모르니까 문구 거기에 쓰여있는 말대로만 하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 없이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스데반이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숨은 죄를 모두 드러내시고 죄의 책임과 권세와 오염과 더러움에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할까 탄식하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속전을 요구하시죠.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 피 흘림이 없은즉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 피 흘림이 없은즉 속전이 없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 만날 수도 없는 존재, 교제는 꿈도 못 꿀 존재,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나 그 속전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가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완벽한 제물을 요구하시나 완벽한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열망을 갖게 됩니까? 한 영원한 제사. 다시는 속전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바쳐질 어린 양을 학수고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세주를 학수고대한 겁니다.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자기들 수준에 못 미친다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절한 것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예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미 말씀하셨고 때가 되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공포가
있었고 그 주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완벽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유일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대강절을 맞이해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보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이미 율법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 삶의 지침이기도 하고 마땅히 살아야 할 방편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도저히 율법을 감당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깨끗하다고,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기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우리와 같은 죄인이 없고 나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 책임져야 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대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아시고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책 대신에 우리가 져야 할 멸망 대신에 우리가 져야 할 죽음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죄책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